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위해 오직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 이 말씀은 제가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과 한 번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 횃불교회 이 말씀이 함께 연구될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핵심 성경절로 꼽히는 겁니다. 1장 16,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지난 재림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이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초로 증거하신 분이 바로 HMS 리차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단히 영감적인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이 유명한 리차드 목사님이 한 번은 로마린다 대학의 학생들 위한 기도주일 강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은혜롭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든지 교직원은 물론이요 학생들이 온통 감화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그때 학생들이 모든 기도주일이 마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렇게 감동적인 설교자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떤 개신교회도 전할 수 없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 진리라든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안식일 기별이라든가 등등 여러 중요한 기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우리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이 기별 중에서 딱 하나만 꼬집어서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면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됩니까? 이때 이 질문을 받으신 리차드 목사님이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더니 딱 영어로 두 단어로 답을 했습니다. 뭘까요? Jesus alone.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성소든 뭐 안식일이든 다니엘이든 계시교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예수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분교역자 여기 315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진리가, 이거 주목해 보세요. 모든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려면 갈바리의 십자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비추어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은 십계명 자체가 아주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가 복음의 주인 예수와 연결돼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 깝대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도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지요? 그 당시는 다 십자가를 아주 혐오의 상징으로 여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리를 아주 간단히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여기 바울이 쓴 이 능력이란 말의 헬라 원어가 누나미스인데요. 다 같이 뭐라고요? 누나미스인데 이 누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뭐냐?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뭐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발물이에요. 자, 지금 고속도로를 다 까나가는데 큰 돌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정으로 쪼고 망치로 쳐서 이걸 제거하려면 몇십 년이 가도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주먹만한 다이너마이트를 몇 개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순간 이 돌산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게 복음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뒤집어져. 완전히 변화돼. 그 중에 하나가 홍명관이에요. 홍명관. 18살에 여러분, 이 홍명관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간증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뿐입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여가 초대교 보세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 하겠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빨리. 예. 역시 진리교회는 내가 보니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야. 딱 하면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장로님 보세요. 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심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다 제거해 보세요. 이걸 다 제거하면 성경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휴지 조각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요, 끝내는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를 영원히 죄짓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1시간 저와 공부한 다음에 다 잊어도 좋지만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걸 머리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자, 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산상보훈 18쪽은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거룩함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야,
의라는 표준은 너무너무 높아요. 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야 돼. 100%. 이게 의야. 그 다음 보세요.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의는 거룩함이며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며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며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아시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쓸데없는 행위, 노력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높은 의의 원칙을 죄짓고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 의를 상실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다시 들어오려면 이 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정로의 계단 62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야? 아담에게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였어요. 자, 우리도 똑같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여 하늘나라에 가려면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뭐가 요구돼요? 뭐가요? 완전한 의가 요구돼. 100%. 90% 노력해서 달하고 모자라는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절망이지요. 1만 번 죽었다 깨 노력해도 죄 짓고 잃어버린 의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럼 뭐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분명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지금 여기 홍명관이가 있어요. 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던 홍명관이, 죄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홍명관이가 영생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다 같이 뭐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완전한 의를 드려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해. 불가능한 홍명관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홍명관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홍명관 앞에 딱 서게 하시고 홍명관에게 요구하는 영생의 조건,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제 앞에서 다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명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짓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없는 이 홍명관에게 다시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제 앞에 제 대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아주신 예수님 때문이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꾸 이게 뭔가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의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의 삶을 말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지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요? 이제 좀 답을 찾으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1만 번 죽었다 깨도 영생의 조건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홍명관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여 하늘나라까지 이끌어줄 하나님의 의, 복음의 심장 하나님의 의.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정말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 구원에는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 편지서에 과거 시제 구원이 있고, 현재 시제 구원이 있고, 또 뭐요? 미래 시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시제를 우리 교인들이 자꾸 헷갈려요. 자, 그러면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한번 대표적인 성경절만 찾아보죠.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영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 현재 완료 수동이죠. 잘 보세요.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뭐죠? 이미 구원이 뭐예요? 받았어요. 완료됐어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 거야. 선물로 받은 구원이 있어요. 아멘. 이게 뭐냐? 우리는 과거 죄 형벌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해결한 그 덕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사형수에서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럼 뭐예요? 미래. 그런데 이미 얻은 구원이 건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시제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2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두렵고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우리 젊은이들 많으니까 영어 보세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 work out이에요. work for가 아니에요. 만약에 work for라고 했으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구원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도 좀 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work for가 아니고 work 뭐예요? out이야. 이 말은 work out your salvation.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지키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왜? 우린 잠시만 방심해도 또다시 옛적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구원이야. 쉽게 하면 이건 뭐예요? 성화입니다. 현재 구원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은 뭘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그다음 보세요. 자, 뭐를? 구원을 얻을 것인즉 얻을 구원이 남아 있어요. 얻을 구원. 그게 뭐지요?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무슨 말이에요? Shall we be saved? 영어. 미래 수동이야. 미래 수동.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얻을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이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는 그러므로 구원의 과거 시제를 뭐라고 하냐, 이걸 칭의라 그래. 그리고 신학적으로 현재 경험하는 구원은 뭐냐, 이걸 성화라 그래. 신학적으로 미래 얻을 구원을 뭐라 그러냐, 이걸 영화라 그래. 영화라 그래. 그런데 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경험을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능력, 파워, 두나미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죽을 때도 여러분 뭘 붙들고 죽어야 되는지 알아? 돈 붙들고 죽으면 지옥이야. 뭘 붙들고 죽어야 돼? 뭘 붙들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기는 아멘이 없네. 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없나? 아멘해요, 그럴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세 시제의 구원을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과거 시제 구원은 바로 죄의 형벌하에 있던 나를 의로운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칭의지요. 자, 이게 과거에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요건 하늘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요건 뭐냐? 일단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다 같이 어디 살고 있어요? 죄악 세상에, 이 바벨론에. 그러니까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는 죄의 유혹과 내 타고난 본성과는 다 우리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바뀌어져요. 성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피나는 노래라고 죄 안 짓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타고난 못된 급한 성격 고치겠다고 결심해봐요. 작심삼일이 안 돼, 안 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은혜를 경험할 때만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성화든 청래든 영화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내 노력의 대가가 따랐다, 이 인상을 가진 건 바리새인이야.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평생 노력하고도 그런 사람은 하늘 문턱에서 빠이빠이입니다. 안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죄의 권세,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이 죄의 권세와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성화가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자기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더 나빠졌더라고. 어떤 장로님. 무슨 소린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성화되는 길을 모르는지,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좀 다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올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받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몸으로부터 그때는 결국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절대 자기 의뢰하면 안 돼.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를, 자,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이미 건져 놓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난 언제 예수님 빨리 오면 난 정말 어떻게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이 구원에 안달 부리는 교인들 내가 많이 봐. 대부분 그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성화에서. 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건지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건져요. 날마다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또한 이후에 예수 오실 때입니다. 이후에라도 뭐요?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배우는데, 이제 좀 자세히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 과거, 시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 같이 뭐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뭐요?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분 누구지요? 이분 누구시죠? 예, 성철 스님. 제가 스님 중에는 정말 이분을 제가 솔직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너무 정직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요만큼도 그분은 헛소리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뒷받침하여 고백하는데, 아시죠? 성철 스님 84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사방사메타 강경으로 완전히 이 철망을 쳐놓고 토굴을 파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불와 양반다리 꼬고 앉아서요, 피나는 수행 고행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합니다. 왜? 불교의 가르침대로 그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뭐요? 내 타고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나를 뭘로 만들어? 공으로 만들어 어딜 간다? 극락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이 이 수행과 이 고행이 이렇게 지나친 고행을 1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잎과 생쌀과 그 다음에 생수만 마시면서 이거 참 10년을 여러분 고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 이루어야 우리는 하늘나라 가듯이 의에 이루어야 극락에 가거든.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기 얼마 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피나는 좌ang좌불아 10년 하면서 노력했건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이 뭐예요? 백두산보다 높은 상상의 산을 가리켜 수미산인데 이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통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분이 고백했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되는 걸 많은 중생들에게 된다고 가르쳤으니 나는 거짓말까지 했구나. 나는 그러므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정직. 왜? 성경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어떤 고행 노력 수행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의에 이를 길이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안 돼요. 안 돼. 되는 길은 딱 한 길인데 이건 안 돼. 인간의 어떤 수행 고행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누를 보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회 수백 번의 성경 통독,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청성스러운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느낀다. 이게 우리야. 바로 뭐 좀 남보다 헌금도 많이 내고 뭐 건축원금에 크게 기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많은 베풀고 했으면 뭔가 상대적으로 나는 뭐요? 하나님이 점수를 더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착각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걸 드리고 헌신하고 공로를 드리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0.1%도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나도 그랬어요. 내가 참 청년 때 집을 쫓겨나면 신앙할 때 교회 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 청소도 다 내가 도맡아하고 모든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여. 저 꼴 가지고 천국을 가?
이게 율법주의야. 난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전 율법주의의 비늘이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게 됐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홍명관이라고 하는 못된 이 성격을 바로잡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이런 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지요. 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설교에 이 말씀 기억합니까? 예? 이 말씀 기억합니까?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뭐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지 알아요? 십계명을 613가지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세분화된 613가지를 죽을 힘을 다해 지켰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613가지를 다 지켰다고 합격이 됐을까? 그럼 바리새인의 의야.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산상본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뭐요? 더 난 의를 갖지 않으면 못 간다. 우리 절망이죠. 어디 바리새인의 의만큼 614가지 다 지킨 사람만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의를 붙들어야 돼. 더 나은 의. 바리새인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다 같이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야? 하나님의 의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여기 복음이 나왔잖아요. 예, 이걸 붙들자 이거예요. 오늘 자,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beside the law,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어. 의를 드릴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길이 열렸어. 율법 외에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월등한 의야. 아멘. 나타났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니? 야, 난 이걸 어느 날 읽는데 그때처럼 마음이 기쁠 수 없어. 나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수준이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야.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였어요. 11조 이론 틀릴까 봐 얼마나 철저히 계산하고. 그게 아니었어. 그런데 뭐요? 바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홍명관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율법 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우리는,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1권 462쪽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요.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but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어 내 것으로 믿음으로.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아직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받아질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평생 그런 고민하다가 죽어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 이제 이거 결론적으로 이 말씀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 다 유명한 성경적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자 그럼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자, 그 은혜가 뭐지요? 그 은혜가 뭐지요? 여지껏 가르쳤는데 빨리 답이 나와야죠. 그 은혜가 뭐지요? 그렇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준 선물이 하나님의 의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우리 많은 성도들을 제가 해부해 봤더니 고민이 있어. 이게 고민이야. 이거 잘 봐요. 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저는요 우리 재림교인들처럼 성화에 안달 부리는 사람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저가 날 만나면 목사님 나 아직 성화 안 돼서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정신에 사로잡히는 사람. 자, 그럼 물을게요.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우리 영상에서. 자, 물을게요. 얼만큼 성화되면 구원받을까요? 자, 누구 한번 답해보세요. 얼만큼 성화되면? 얼만큼? 자, 정답 주세요. 큰 상 줄게요. 아주 큰 상 줄게요. 얼만큼 성화되면? 여기는 아주 점잔 빼는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 얼만큼? 예수님만큼? 얼만큼? 여러분, 이 질문의 정답이 뭐냐?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화를 얼만큼 됐냐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구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향해 자라가는 성장의 정도는 다 달라. 그래도 다 구원받아. 아무리 여러분 조금 자랐든 많이 자랐든, 홍명관이 오늘 요만큼 자랐다고 합시다. 또 바울은 이만큼 자랐어요. 요한은 이만큼 변했어요. 유민철 목사 얼만큼 해줄까? 나보단 조금 더 많이 자랐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의로운 사람의 열매일 뿐이야. 열매일 뿐.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보세요. 자, 여기 칭의와 성화의 삶의 관계를 보면 간단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칭의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린 칭의의 우산 안에 들어왔어. 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성화라 그래.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지, 성화된 상태에서 더 큰 성화로 변해갈 뿐이지, 성화가 안 돼서 지금 성화되려고 노력한다, 그 사람은 희망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칭의의 우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뭐요? 최초의 성화가 이미 시작됐어. 이때부터 우리는 누굴 향해 자라가는 거야? 누굴 향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영원히 자라가는 거야. 영원히.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50쪽에는 이렇게 기록돼서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먼저는 이 죄에 대하여 죽고자 하고 자기를 비우는 심령에만 성령이 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킨 주체가 성령인데 안 비우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뭐요?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다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에 완전주의자들이 막 여기저기 되면 사람들 미혹했죠. 예수님처럼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야 예수님 중보자 없이 설 때 구원받으실 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완전해졌다. 있다 없다? 없어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평생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어디 솔직히 한번 말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오늘 잘 들으세요. 됩니다.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자, 홍명관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간지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내가 어디 허튼 소리 하겠어요. 저 참 성질 급하고 지기 싫어하고 둘째를 싫어하고 나보다 잘하면 시기 질투가 막 가슴을 막 찌르고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2등도 싫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었어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반복되는 결심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그저 또 결심하고 또 눈물 찔찔 흘리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될 거로 착각을 해. 이게 자기가 뭔지를 몰라서 저지른 실수예요. 안 돼요.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은혜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잘 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일 놓치는 것이 뭔지 알아?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안 되는 사람들, 몇십 년을 미뤄도 고작 고꼴로 남는 사람들이 뭐에 그런지 뭘 몰라. 누굴 모르냐? 자기를 몰라. 자, 성경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여러분, 죄는 단수죄가 있고 복수죄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단수죄입니다. 죄, sin, 단수죄입니다. 복수죄가 있어요. 그럼 복수죄는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타락한 이 본성, 이 죄된 본성이 온갖 죄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복수죄야. 죄의 들이라 그래. plural. 이건 싱글러. 이건 싱글러예요.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단수죄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단수죄가,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의 좀 탄식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지체소 이 보세요. 죄의 벌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 죄의 법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이끄는 세력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What a wretched man. 아주 비참한 놈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이 절망을 바울처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가 뭐 잘난 줄 알고 결심하면 될 줄 알고 밤낮 자기의 의지를 의지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여러분 결심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거든요.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작은 결심으로도 포기하게 되더라니까. 사람이 이뻐져요.
내가 진짜 이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나서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사랑해 안 사랑해? 자, 70세에 저 정도면 이쁘잖아요. 절 이쁘게 만드느냐 믿게 만드느냐 내게 달린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언제나 모든 게 이뻐. 그럼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참게 돼. 관용하게 돼. 그저 남의 작은 실수 이런 거 꼬집게 좋아하고 비판하게 좋아하는 사람 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자, 보세요. 이 자기를 아세요. 얼마나 내가 무서운 존재가 이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교육 29쪽에 보면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는 정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절대 내 결심으로, 반복되는 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무서운 힘이 내게 있어요. 예? 그 여기 치료봉사 451쪽은 뭐라 그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육체적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다.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에서 공명을 얻고 발길은 부지 중에 죄악으로 행한다. 이야, 옛날에요. 꽤 오래전에 컴퓨터를 트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이상한 사진이 나타나. 그러면 거기서 딱 단호히 끊어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타고난 본성이 자꾸 그걸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날 자꾸 끌고 가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대총에서 발간하는 이 목사들이 보는 미니스트리라는 목회지가 있는데 거기 젊은 목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저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예? 그런데 그 은퇴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갓 나온 전도사야. 하루는 고민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상담을 해. 아버지, 나는 목회 나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쁜 여자만 보면 자꾸 성욕이 일어나서 시험을 받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경험에 의하면 언제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머리 희끗희끗한 은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전도사에게 말하거든요. 야, 이놈아, 자고로 남자란 성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려면 죽어서 3일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상 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요, 죄의 매력에 이끌리는 이 무서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이것이 온갖 죄 열매를 만들어 남의 흉보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는 괜히 귀가 넓어지죠. 예? 흥미가 있죠. 거들르죠. 이게 뭐예요? 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하면 될 줄 알고 보세요. 예? 그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원하는 도덕적 힘이 약해. 이미 퇴화돼서 약해요.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요.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뭐요? 썩은 새끼. 영어 종로에 계단 샌딩 로프, 모래줄이라 그랬어. 모래줄, 샌딩 로프. 근데 여기 뭐요? 우리말로는 썩은 새끼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화를 한번 내고 나면 후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봐요. 작심삼일 아니에요? 해봐. 그동네가요. 유혹에 한번 끌리고 나면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보지. 돌아섰는데 어느 순간 또 나를 막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교회 지금 8권에, 야, 난 이걸 보고요, 이건 정말 선지자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291쪽 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다 같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반복되는 결심을 이루만 해도 안 돼.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교황을 저항하고 굴복시키고 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뭐 은혜 받는 게 손뼉치고 뭐 이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들어와요. 또 간절한 성실한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 오느냐, 철저히 자기가 죄된 본성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바울처럼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렁철렁 넘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본교리 112쪽은 이렇게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둘 다 칭의 성화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해서 기인된다. 아멘.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것은 전가된 의요,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뭐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과 타고난 본성과 싸워 이기도록 나눠주는 의를 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 날마다 나눠주는 의를 여러분이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나누어주는 의라는 게 뭐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 예수님이 승리한 그 나눠주는 의를 날마다 우리가 힘입을 때 바로 그게 은혜야. 이걸 힘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잘 봐요. 그러면 이 성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승리하게 하는 의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느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나를 성화케 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실제적 경험이 되어서 나로 죄를 이기게 하는 그 의를 내 경험이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의 성령. 다 같이 누구다? 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체를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내 결심을 반복하면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세월을 낭비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이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경험이 되게 해서 나로 승리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신단 말이야. 성령이.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와서 저 열처리에 비유하면서도 얘기 좀 했죠. 네? 우리가 성령과 동행, 동거, 동락, 동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굴 보내겠다 그랬어요? 부회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날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내가 보니까 취약점이 뭐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 나의 삶이 되도록 나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이 경험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경험이 너무 약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눈 뜨셔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저는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거의 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그리고 제가 1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제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뭐 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뭐 하느냐 잘 보세요. 제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를 제가 먼저 20분간 합니다. 3분의 1을 합니다. 제일 먼저예요. Oh Lord, I want to nail my sinful nature on the cross. 십자가에 내 죄된 본성을 오늘 내가 못 박길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는 빈 마음에만 성령이 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안 하냐? 자기를 안 비우거든. 저는 철저히 아침마다 그래요. I daily die. 날마다 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I would like to invite you.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세요. 오셔서 오늘 제 삶을 완전히 주의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철저히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저를 연결시키는 이 성령 앞에 굴복하고 성령이 저를 다스리도록 맡기는 걸 제가 제 기도의 3분의 1을 이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조금 육신의 소욕으로 이끌려고 하려고 하면 얼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닥치시래요. 내 아내한테도 조금이라도 좀 어그러진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도 너 오늘 나에게 철저히 너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그랬잖아. 이게 제가요 여기서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걸 배우는데 이거 봐요. 그 가려본 기별 1권 3이 74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가마로 말미암아 변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 여러분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루 눈 떠서 24시간 살아갈 때 나를 승리로 하나님의 의가 내 체험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 앞에 굴복하고 모시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변화 안 되는지 아주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 성령의 힘으로. 아멘. 이게 성경의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생겨하려고 그랬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가짜야. 가짜. 깝대기예요.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려가게 만들며 그분과 동고 동락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성화가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구원은 왜 받느냐? 그럴지라도 잘 봐요. 오늘 홍명관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홍명관이가 오늘 죽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열심히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날 위해서 봉사하고 재산 다 드리고 그래서 홍명관이가 옛날보다 많이 변화돼서 착한 사람 돼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는 순간 홍명관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네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정해진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네. 성화, 우리 계속 성화될 수 있어요. 그대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죠.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의를 가지고 마침내 너희가 그 안에서 뭐요? 완전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대들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완전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홍명관 목사가 자다가 꼴깍하면 홍명관 목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홍명관이가 어제나 오늘이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홍명관을 딱 덮고 있기 때문에 홍명관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의 덮고 있는 그 의를 보고 홍명관은 의롭다. 온 우주 앞에 이걸 선언하는 게 그의 조사심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까지 다 이끌어가는 구원임을 깨달았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가 결국 이렇게 살던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영화롭게 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삼중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오직 빌립보 3장 21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낮은 몸,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요. 못 가요. 이 낮은 몸, 죄된 몸, 죄의 본성을 가진 낮은 몸을 시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아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문시조 1884 3월 23일자 보세요. 이 저열한 몸, 홍명관 저열한 이 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성되기까지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한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칭의의 경험을 정말 갖지 못했다면 그런 성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화가 얼마나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화가 되고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그래서 그는 결국 끝까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영광,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랑, 내 지식, 내 영광, 내 자랑, 내 지식, 모든 것을 쓰레기 진토에 버려야 돼. 제가 이 버리는 경험을 정말 했습니다. 다 놓겠다. 다 놓겠다. 여러분, 이걸 하고 나니까 정말 그 다음에는 이걸 놓으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돼? 누구만 의지하게 돼?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재물, 명예, 지식, 인기 이런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뭔가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있으면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는데, Reader's Digest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Why me God? 이 수기를 보니까 미국의 공군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저 반대쪽에서 차를 몰고 오던 이 술주정뱅이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이 간호사의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경찰들이 몰려와서 사고 수습을 하는데 간호사는 죽었다고 판단돼서 간호사의 시체를 끄집어서 내가지고 담요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가해자의 이제 시체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담요에 덮인 간호사의 시체가 움직였어요. 놀란 경찰이 아직도 살았잖아, 빨리 옮겨.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의사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으면 막 응급조치하고 수혈을 하고 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 급히 비보를 들은 6개월 전에 결혼한 남편이 왔다가 사고로 완전히 일그러지고 망가진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손목 한번 잡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혼을 하게 돼. 배신자예요. 남편의 사랑에 버림받은 여자, 사고로 완전히 만신창이 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긴 한 의사가 있었어요. 젊은 의사였어요. 그런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목숨을 살려놓은 이 여자, 남편의 사랑에 버림받은 이 여자, 너무 불쌍히 여긴 이 젊은 의사가 사명을 갖고 이 여자의 본래 얼굴을 회복시켜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놀라지 마세요, 7년 동안 36번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여자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온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버림받은 이 여자를 이렇게 살려내고, 그리고 저 사고로 잃어버린 그 형상까지 회복시켜놓은 이 젊은 의사가 끝내 이 여자와 결혼을 선했어. 드디어 결혼까지 해서 온
온 세계인 앞에 이 수기를 쓰면서 이 사실, Why me, God,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형벌 아래 있던 우리를 살려냈고, 살려낸 우리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며 회복시키면서 끝내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들여서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오직 붙들고 살 주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